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기도실에 펼쳐져 있었던 시편 46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듣는 게 처음인 분이 계시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잘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차디찬 수술대 위에 누워보고 마취해서 안개에서 비몽사몽간 있어보기도 하고 수술 후에 목사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찬송을 할 수가 있나, 기도회를 인도를 하나, 설교도 겨우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환난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자성어로 이게 어떤 것인지 딱 나와요. 뭐라고요? 사면초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사면초가. 근데 여러분, 사면초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한자를 풀이하면 사면초가가 어떻게 됩니까? 넉사자의 남면에, 그리고 초나라 초자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래, 가. 글자 그대로로 하면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이거잖아요. 아니, 노래인데 그게 무슨 환난이냐?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무슨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시죠? 삼국지가 아니고 초한지에 나오는 얘기죠. 진나라 말에 중원에 또다시 양분되어져서 이제 초나라의 왕 항우와 또 한나라의 유방이 무려 5년간 계속 전쟁을 했어요. 내전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포위를 돌파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군사력과 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훨씬 승산이 초나라 쪽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장수 한신이라는 사람이 지략을 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동안 초나라에 어떤 포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포로들을 다 끌어다가 이 모든 포위를 했으니까 포위한 양 사방에 이 초나라 포로들을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한 거예요. 초나라 노래. 우리 같으면 뭐예요? 아리랑을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된 입장에서 막 양 사방에서 막 아리랑이 들리고 초나라 그 노래가 들리니까 심리전인 거죠. 심리전.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벌써 군사들이 항복을 한 거 아니냐고, 이쪽 저쪽에서 막 항복을 한 거 아니냐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었던 항우, 이 항우에게도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꼼짝없이 절망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는 어리석게도 어떤 결정을 하냐? 자결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결을 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사면초가예요. 그러니까 허상에 의해 절망에 사로잡혀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면초가인 거죠. 오늘 전로역정의 크리스찬도 이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크리스찬이 이제 신실과 함께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헛되는 시장. 근데 시장인데 사람을 죽여, 순교시켜. 그래서 신실은 잃어버리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파트너가 달라집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강, 생명수 강에 도착되어졌어요. 이게 정말 생명수 강이었어요. 그래서 막 마른 목도 좀 축이고, 저도 지금 목이 쩍쩍 붙어가지고 목도 축이고 지친 몸도 또 마음도 달래면서 좀 유유자적하는 시간을 모처럼 그렇게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초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옆에 뭐가 있냐면 새길 초원이 있는 거예요. 책에 보면 거기에 영어로 바이패스라고 적혔는데 새길 초원이 있는데
그게가 좋아 보여. 그리로 빠진 거예요. 분명히 엉뚱하게 빠지지 말라, 좋아 보이는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옆에 있는 소망이 막 뜯어 말리는데도 크리스찬이 그때 뭐가 쉬었는지 몰라도 고집을 부리더니 새길촌으로 빠져버리. 아니나 다를까 들어서자마자 그냥 천둥 번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물이 막 불어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물이 빠지죠. 10대번을 빠지는 거예요. 10대번을. 겨우겨우 살아남으니까 녹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가평과 영국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한 허름한 오두막 녹초가 된 길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쓰러지듯이 눈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들어 버린 오두막 쉼터는 의심의 성에 속한 절망의 거인이 소유한 땅이었어요. 그 영지였던 거죠. 그래서 절망의 거인은 자신의 영지에서 잠든 이 두 사람을 잡아서 가둡니다. 절망의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잡아서 자신의 집 지하에서 가두고 굶기고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어둠 속에 가두어버립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너머에 해골이죠. 해골. 갇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골도 보이고 또 크리스찬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구원의 투구가 바닥에 벗겨져 버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의 거인과 그의 아내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어둠 속에 가두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 절망의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말이지 살아야 할지 내 손으로 이 모진 목숨을 끊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소.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감옥보다 차라리 무덤이 낫겠다라고 거인의 말대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절망의 거인 때문에,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이생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거인과 관련된 이 대목은 실제입니다. 실제. 존 버년이 실제로 우울증과 절망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그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기록하고 쓴 부분이죠. 그는 어떻게 이 절망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존 버년의 고향에서 전하는 영상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고뇌와 갈등. 왜 안 그랬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또 사랑하는 아내를 저 멀리 떠나버리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은 흐르는 강물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존 버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너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성을 바라보는 선로 역정의 여정을 끝내 승리하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존 버년은 무려 12년간 감옥에 갇혀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극심한 우울증, 절망감으로 인해 정말로 자주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가? 그런 의심의 상황에서 존 버년은 어떻게 절망의 거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절망의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함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릴 때가 간혹 있잖아요. 철로역정 초반에는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망의 거인이 등장하고 이제는 감옥인데 그게 절망의 감옥이. 이토록 여러분 절망은요, 사면초가는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심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자신도 감옥에 체포해서 가둬버렸어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 가문은요, 아주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진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가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헤롯 1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린 예수님 유년기 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게 잘 안 되네.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싹 다 죽여버려.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예수도 죽여버리려고. 그런 더러운 피가 흐르는 곳이죠.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녀 세대로 내려가죠. 헤롯 2세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의 아내, 뭐라고 부르죠?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누가 했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거 듣기 싫은 상황이었는데 그 제수씨의 아내, 그 아내의 딸이 그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뜨끈뜨끈한 국물이 흐르는, 핏물이 흐르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어린 딸의 놀잇감으로 던져주는 이런 더러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또 손자 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그냥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는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충이 먹어 죽은 그 헤롯이.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 야고보를 죽여.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그렇게 죽였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헤롯 가문을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답을 내보세요. 그전에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왜 당연히 싫어하냐? 정말로 혈통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에돔 후손이에요. 이두메인이에요. 근데 그 이두메인, 이방인이 권력을 잡아가지고는 헤롯 대왕 노릇도 하고 헤롯 2세도 하고 헤롯 3세도 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흔들해. 그래서 늘 헤롯은 목마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옳거니 이거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즌이 어쩌냐? 무교절이에요. 6월절 시즌이. 이때는 처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유예해 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죠. 사면 초가의 순간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이 놓여지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 크리스찬은 이 절망의 감옥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무덤이 훨씬 낫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들고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지켜야 한다. 기도로 지켜야 한 번 더 한다. 세게 합시다. 기도로 지켜야 한다. 기도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사면 초가의 노인이 베드로, 그런 상황 속에 교회는 그 당시에 뭘 했을까? 오늘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교회는 뭐 했는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뭘 했다고요? 기도하였더라. 기도하였.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지금 이 상황 속에 기도 가지고 되겠나 이게? 그런 생각. 지금 헤롯이 피맛을 봤잖아요. 핍박을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인기가 쫙 올라갔어. 정치인들 인기 목숨 겁니다. 쫙 올라갔어. 그리고 막 흡혈귀처럼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그런 유대인들. 이런 상황 속에 뭔가 더 뾰족한 묘안이 있어야 되지, 기도 가지고 되겠나 라는 회의가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가지고 됩니다. 아멘. 기도 가지고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갈로 열고, 저는요, 누워 자는데 그냥 누워 자는 데가 아니야. 이거 누워 자빠져 자는데 이렇게 돼야 돼. 왜냐? 그 시기를 명확하게 딱 박아놨잖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이제 다 된 거죠. 시간이 된 거죠. 그날 전날 밤에. 어디 잠이 옵니까? 잠이 오면 이게 인간이 아니지, 곰이지. 이거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2월 11일 날 주일 설교를 복귀하고 지금까지 계속 2부 예배, 3부 예배만 설교를 했어요. 제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컨디션을 하여튼 오전에 베스트 하도록 집중시켜 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전만 말을 할 수 있어. 희한해. 정확해. 그래서 1부 예배는 제가 설교를 못했거든요. 1부 예배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마음의 소원이, 주여 부활절만큼이라도, 그때만큼이라도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1부 예배 설교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 이제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컨디션을 앞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단위로 자꾸 깨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 지금 뭐 했다고요? 자빠져 자. 이게 인간인가 싶어. 어느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막 쳐서 깨울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평안 주로 언제 임합니까? 이게 언제 임해요? 되게 막 피곤하면, 여러분 진짜로 피곤하면 잠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언제 이런 평안이 임한다고 말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게 얘기해놨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 말은 뭐냐? 꽉 붙들리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말했는데, 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인데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래, 명색이 사도인데 기도 왜 안 했겠, 기도했겠죠. 가족에 대한 염려, 또 교회 양떼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쓱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그 무거운 눈꺼풀을 딱 덮어주셔가지고는 마음에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다 흩어버리시고 숙면을 취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솔직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요, 이 평안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당한 그런 고난을 제가 뭐 당해보지도 사실 안 했었고, 또 워낙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격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막 밤잠을 설치고 숙면을 못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언제 그 깊은 잠에, 평강의 잠에 들어갔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요 성경의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 맥락을 찾아보십시다. 자,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아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됐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요, 이번에 수술을 받고 병실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뭐 누가 면회를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1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 아내에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안수 기도를 해달라.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기도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양떼들이 기도하고 있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임한 이 평강이 뭔지를 조금은 깨달아 알게 되겠더라고요. 존 모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책에 나온 이 절망의 감옥은요, 그가 경험한 실제 감옥이었어요. 실제 감옥. 자, 여기가 어디냐면 존 버년이 갇혔던 1차 감옥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이스크림 집으로 바뀌었어요. 저 감옥인지 아무도 몰라. 저 문 앞에 있는 팻말이 그거였다고 알려줄 뿐이지, 예? 저거 말고는 몰라. 우리가 이제 저걸 막 찍고 촬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찍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되게 안타까워요. 1차 수감 자리입니다. 12년. 2차는 어딘가 볼까? 2차. 이번엔 다리입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없지만 다리 위에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표지석도 있습니다. 여기가 존 버년에 갇힌 자리이고 몇 년도부터 몇 년부터까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1차 감옥도 참 감옥입니다만은 2차는 더 삭막합니다. 왜냐? 다리 위에 지어진 감옥이었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강물밖에 없어요. 흐르는 강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물이라는 게요, 묘합니다. 그냥 한번 놀러 가면 물 뭐 좋고 바다도 좋고 그렇지만요, 계속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묘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집을 지어도 산을 바라보면서 짓는 집은 괜찮지만 물을 바라보는 집은 안 좋다. 왜? 사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존 버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도 감옥이지만 더 깊은 절망감에, 우울감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존 버년이 흐르는 강물만 본 게 아니에요. 흐르는 강물 너머를 봤어요. 흐르는 강물 너머 뭘 봤을까요? 주님을 봤다. 이런 거 말하고만 안 되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건 늘 정답이잖아요. 흐르는 강물 너머에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본 거예요. 엘리자베스. 자, 어떤 위치인가 한번 확인할까요? 자, 다리 보이죠? 다리 보이는데 제가 밤에 찍었기 때문에 저게 불빛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불빛. 저 자리예요. 지금은 저 자리에 스완 호텔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백조 호텔이죠. 저 자리에 서서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녀는 흐르는 강물만 본 게 아니에요. 저 거리가 뭐 50m, 100m 정도 충분하죠. 마치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베드로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아내가 중보할 때 존 버년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감옥에서 정말 사로잡혀 먹히지 않도록 살아난 것, 중보기도가 그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임한다. 임한다. 연결해서 부활의 아침이 임한다. 부활의 아침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처리하려고 이제 하다가 왜 무교절에 이제 그 유보해 둔 이유 아시죠? 명절이니까. 그죠?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6월절 후에는 백성 앞에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끌어내서 죽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 자, 6월절. 물론 이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지만 6월절 꼭 요맘때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는 뭐 유대 종교 지도자, 로마 군병들, 빌라도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시기만 하셨는가? 아니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다음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져서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정말 끝난 거예요. 헤롯 입장에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데 그 전날 밤에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요건 짧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은 게 아니야. 벗어지더라. 벗겨져 버린 거예요. 손에, 그러면 쇠사슬만 벗겨졌는가? 자, 헤롯은요, 이 베드로를 가두긴 가뒀습니다마는 누가 와서 감옥을 깰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철통 보안으로 지켰습니다. 4명씩 4조로, 그럼 4, 4, 16이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2명을 딱 세우면 되는데 16명이니까 8배로 군사들을 딱 배치시켜놨어요. 그것도 한 겹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예, 쇠사슬만 이게 열린 게 아니라 이제 문이 열려. 쇠문이 어떻게 됐다고?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할렐루야죠. 자, 이렇게 나온 베드로가 말이에요. 누가 궁금했을까요? 자기를 염려하고 있을 양떼들, 성도들이 걱정되고 염려가 됐겠죠. 찾아갔습니다. 그죠? 찾아갔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왜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물론 기도하려고 모였겠죠. 그건 당연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절기 끝이잖아요.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6월절이 끝나고 예배하려고. 여러분, 유대인의 6월절 절기와 그 타이밍이 우리의 개신교의 부활절이 언제나 겹칩니다. 그거 아시죠? 물론 달력상 약간 날짜가 다른 맥락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했을까? 자신들의 사도가 잡혔는데 기도했는데,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일 예배가 어땠을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가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일 예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 경산주안교에서 드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가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철로역정에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진짜 절망의 거인이 유도하는 대로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라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자,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자정 무렵, 시기를 얘기해요. 토요일 자정 무렵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서야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됐다. 날이 밝아오르던 차에, 자, 날이 밝아오르던 차, 이거 어떤 날이에요? 뭐예요 이게? 부활의 아침. 토요일 지나고 부활의 아침. 크리스찬이 갑자기 흥분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기도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내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전에 이미 약속이라는 열쇠를 받아놨거든요. 품에 있었거든요. 이 약속이라는 열쇠는 뭐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열쇠가 있었어요. 이걸 꺼내가지고 정말 이게 될까 싶어서 지하 감옥의 문을 열었는데 열려. 빗장이 풀려.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의 안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바깥쪽 문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문이 풀려. 이런 걸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쉽게 열렸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문에 도착했는데 이것도 열쇠로 여니까 역시 약속의 열쇠로 결국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 시작된 그들의 기도는 주일날 새벽까지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삶에 싫지 않은 부활의 아침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아침이 필요하시죠?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허덕이는 사람, 절망의 거인이 유도하는 대로 다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면 초가에서 뚫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에 갇혀있는 가족이 있나요? 지인들이 있나요? 옆에 성도들이 있나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엘리자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